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3년 10월 22일 성령 담대용제 21주 금요일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높여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과 딸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구별로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과 딸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죄인된 우리를 용납 칭하시며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찬바람을 맞아 잎을 떨구고 들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맞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그런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경건하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을 거듭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되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백성이 나아갈 때
그 얼굴이 힘있게 하시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바뀜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사 인도하사 우리의 하는 일과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고 오래질 때가 많사오니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사 인도하사 이 세상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르는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온 세상에 모든 나타나는 증거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온전한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묵고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5대 국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곤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용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가져간 그와 함께 예수께 권하여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들려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내 시간이 다르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는 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을 낼 돈에 누구의 말과 누구의 얼굴,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 대답으로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이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시저, 그 세상의 정치 구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권위를 우리 역시 따르고 우리 역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로 알고 그 말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따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권력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떠난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시스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금을 내라, 그 뜻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뜻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걸 올무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 민중들은 세금을 내기는 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권력에 찰싹 달라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걸림이 되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실 만한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음행 중에 잡혀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돌로 치지 말아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치는 것이 맞습니까? 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 중에 잡혔다면 돌로 치라고 했으니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돌로 치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는 답변도 할 수 없으셨고 돌로 치지 말아라라는 답변도 할 수 없으실 때 제3의 답변을 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으니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올무에 걸린 꼴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셨지 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돌로 치지 못했지만 마음에 강한 분개함이 남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개함입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분개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로 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돌로 치라고 하셨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분개함이 마음에 남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당장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도 내놓지 못했지만 그 후에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유대 민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예수라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평소의 메시지가 유대 민중들에게 어떻게 들렸다는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금을 내라거나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범함으로 죄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된 존재,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 죄인된 존재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 역시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낼 돈을 가져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모두 누구의 형상으로 존재함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것을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 너희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그 형상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가이사에게 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갑 속에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것은 신사임당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중 일부를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그림이 있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가 그려져 있는 것은 다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종대왕 그림 있는 거 세종대왕에게 다 주고 나면, 신사임당 그림 있는 거 신사임당에게 다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돈을 다 가이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란 가이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돈, 재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쌓아온 경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다 세상에게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나를 치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내 권력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사라져버리면 나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세상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주고 나서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치장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예와 권력입니까? 그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만일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볼품없는 존재입니까?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주고 나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불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가이사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이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은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거리 청소 봉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서원으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최선용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최선용 성도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형편상 결혼식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예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신랑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그 의식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최선용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최선용 형제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모두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